제가 감리사 연수를 11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제가 저도 그곳에서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참석했고 잘 이겨냈고, 저는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가면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가는데 비행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제 옆에 통로 하나를 두고 옆에 계시던 한 한국인 자매인데요. 한 30대 중후반 됐는데 갑자기 통로로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뭐 아무런 예정도 없이 갑자기 통로로 쓰러져서 호흡 곤란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가와서 산소통을 들이대고 하는데, 뭐 스튜어디 처음에는 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분이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는데 이게 무슨 사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기내에서 방송을 하는데, 의사나 간호사 있으시면 속히 와달라고.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그때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탁탁탁 응급처치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자매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라고. 그러는데 스튜어디스가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간호사는 바로 탁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누워 있는 분의 위에 올라타더니 얼굴을, 뺨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여기 어깨를 막 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막 혼을 내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막 그러면서 일반 이 스튜어디스하고의 완전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서 야, 역시 전문가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냥 옆에 있던 우리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막 진짜 막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혹시 질환 있는 거 없었냐고 크게 물어요. 그랬더니 심장 질환이 있었다. 혹시 먹는 약 없으시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 이 숨이 홀떡홀떡 거리는데도 가리켜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올라가서 약을 찾았는데, 약도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우리는 알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봤는데 무슨 약이 무슨 약인지 그 약이 그 약 같고,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알더라고요. 딱 심장약 찾더니 물을 가지고 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죽을 것 같던 그 여자분이 잠시 후에 일어나요. 그러더니 잠시 넓은 공간에 가서 잠깐 누웠다가 한 30분에 오더니 웃으면서 돌아와요. 다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목회라는 게 뭔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옆에서 돌보아 주는 게 아니고, 그 간호사처럼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지금 약 먹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데,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깨달음 없이 그냥 누워서 있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때입니다. 저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가면 꼭 외쳐야 되겠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그 약을 먹는 것. 우리에게 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먹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배는 참석치 않고, 무언가 달라지기만, 그냥 무언가 새로워지기만 바라는 그런 저의 모습 깨달아지면서 회개했습니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먹고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람선에 모여서 경치나 즐기면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함께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죽어져가는 자를 살리고 정말 세상 속으로 가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건져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응급 구조선이 되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뛰어오르고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행기에 이륙하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있는데, 저곳이 어디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바르셀로나에 있는데요. 이곳은 1882년에 준공이 시작됐어요. 1882년, 1992년이 아니라 1882년에 저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 굉장히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가우디라고 하는, 그 가우디의 스승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못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자인 가우디에게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1883년부터 이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적인 건축가가 시작을 해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1926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까지 43년 동안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택도 없죠. 지금 보십시오. 저게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가우디가 남겨놓은 설계도와 모형도를 따라서 지금 후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당은요, 성당을 찾아서 이제 표를 구입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빚으로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거기에 티켓 수익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더 늦어질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가우디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 보여주시면 겉은 저런데요. 저기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4개의 기둥이 있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저게 모형도인데요. 우리 또 넘겨주시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저게 지금 자연 채광이에요. 그냥 다른 빛을 비춘 게 아니라 그냥 햇빛을 받아서 안에 보면 저런 형형색색의 놀라운 색깔이 나죠.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저쪽은 동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색깔로 다 구분되게 해놨어요. 동쪽인데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다시 넘겨주시면 저쪽은 서쪽입니다. 석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그래서 다시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곳에, 이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탄생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려져 있어요. 이 건축이 그냥 건물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걸 해주면 서쪽은 순환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는 장면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쪽에 문이 있는데 영광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이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적인 건축가는요, 건축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병일 권사님도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꼭 가라 그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가우디의 작품은 다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바르셀로나를 가우디라는 한 사람이 먹여 살립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작품 보려고 하루에 찾는 관광객의 수가 수백만입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있죠. 이 앞쪽에서부터 보면 쭉 돌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자라온 성장기,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거,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조각되어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처마가 돼 있잖아요. 처마 위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살짝 옆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돼 있어요. 성경 메시지 전체가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 엮은 것입니다. 신앙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또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기둥에 끈에 묶여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장면,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저게 건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아서 자국 난 거, 가장 인상적인 건 등이 파여 있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파여 있는 이것이. 이것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런 성당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고 이 모든 것을 가이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현장의 힘이죠.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의 힘입니다. 괜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힘이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 듣고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알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힘이 없어요. 진짜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볼 때,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들은 것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상식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예비 제자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엄밀히만 하면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직접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간접으로 듣고 간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머릿속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런 성당에나 가야 보는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 꼭 안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직접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과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교회에 새로 나온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형식상 편의상 직분을 나누었고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없어요. 장로님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들과 형제 자매가 되길 소망해요. 나는 신앙적 지식이 있는데 너는 신앙적 지식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는 생활을 못했어.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형제 자매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오해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나라를 개혁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를 좀 잘 써주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이죠.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예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찌들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입니다. 천국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도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아무리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의 현재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천국이 되게 살아라. 이 위로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굶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 땅굴을 깊숙이 파고 지하 700m 800m 밑으로 들어가 살아냈던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살아라. 지금 네가 있는 삶이 힘드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버겁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죽고 싶냐? 그곳에서 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곳은 천국이야. 그곳은 천국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외침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또 가장 인상적으로 경험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인데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합니다. 800km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끝까지 가는 산티아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저게 뭐냐면요, 산티아고 800km를 가는 중간중간에 도장 찍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저렇게 도장을 다 찍으면요, 그러면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곳을 통로를 지나면 이제 광장이 펼쳐지는데 오브라도이로라고 하는 광장이 펼쳐집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곳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고요. 넘겨주시면 이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연출을 잘했죠. 예, 연출 맞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뭐 기도를 막 하고 온 건 아니고, 그런데 연출이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800km를 배낭을 메고 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오브라이도 광장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아까 통로를 딱 통과하면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800km를 여러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들은 30일 걸린다고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일 매일같이 그냥 먹고 자고 걷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걷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그렇게 오랜 길을 걸어오면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통로를 통과하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를 막 쳐줍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환영합니다.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운 우리 동역자들 만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만나고 그런 분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반겨줄 때 얼마나 기쁜 날이 있을까. 전국 가서 다시 만날 날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흥이 나는지. 특별히 여기도
문화적인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요. 브라질 애들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애들 한 10명이 청년들이 막 와서 같이 걸은 거예요. 걔네들은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춤을 추는지 몰라요. 우리 60세 넘으신 목사님들 주변에 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67세 먹으신 감리사님이 같이 춤을 추시더라고. 대단하셨어요. 자기 평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대. 그런데 저희가 딱 도착을 하고 저희는 그곳에 가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무조건 사진을 찍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사진 찍으려고 모이는 그곳에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이 자기가 맸던 이 배낭을 탁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고 이런 곳을, 이렇게 멋있는 곳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 800km를 걸어왔던 그 젊은 청년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거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고난의 길,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두 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800km를 배낭을 메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기에 그 800km의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을까? 자기와의 싸움이죠. 철저히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면서 사도 야고보가, 산티아고라는 뜻이요,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걸었던 순례의 길을 자신들이 걷고 있고, 저 성당에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있기 때문에 저곳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아까 읽었던 말씀, 9절 말씀,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의 나라에,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의 나라인데요, 예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이 예수의 나라 앞과 뒤에 환난과 참음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인내,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냥 수월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의 길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받는 환난과 참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인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던 그 청년의 모습처럼 저는 옆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기에 저 젊은 나이에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 수 있을까? 그 삶이 힘들고 고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되기로 하면 더 오래 산 우리가 더 고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본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도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가는 곳마다 사람 발길이 치입니다. 그런데요, 그곳 중간중간에 보면 작은 소성전들이 있어요. 작은 한 10명 들어가서 앉아있을, 그러면서 그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 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울고 있는 미국인을 발견합니다. 울고 있는 유럽 사람들을 발견해요. 우리는 사진 찍기 바쁘고 동영상 촬영하기 바쁜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울어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진 촬영해야 될 때도 많고 동영상 찍어야 될 때도 많고 이곳에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될 때도 많고 읽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아닐까. 그 울고 있는 여자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소망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아래에 나와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저부터 그 십자가 아래서 울어야 하겠다. 개척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제 마음속에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 마음속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말라버렸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12절부터 잠깐만 띄워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러죠. 7 금촛대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7 금촛대는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7 별이 나오는데 7 별은 바로 교회의 사자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는 7 촛대랑 7 별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12절에 보면 아까 다시 12절 봐주시면 7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씀들은요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어 있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가슴에 금띠를 누가 띠냐면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머리가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머리가 희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 이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높은 폭포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 저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직접 가서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폭포에만 가도 시끄러워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폭포 소리,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폭포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좌우에 날선 검, 바로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던 양날의 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날의 검은 없었고 다 굉장히 긴 장검들만 있었습니다. 한쪽 면으로 쓰는.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에게 양날의 검, 60, 70cm 되는 단검이 부여됐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해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가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로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다시 보면,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었을 때, 나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 아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는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오른손에 7별을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내가 붙잡는 것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이 7 촛대를 거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7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가 잠시 예배 시간이 끝나면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주님이 거니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것입니다. 돈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네 자녀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네 건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다. 네가 찾아야 될 건 나다. 아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다 마친다 그랬잖아요. 800km가.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순례길을 마무리하고 나서 순례자들은 100km를 더 걸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총 900km가 돼요. 그 100km를 더 가면 어떤 곳이 있느냐. 물론 그 800km에서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장 찍는 건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러하지 않고 100km를 더 걸어갑니다. 그곳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어요. 우리의 땅끝. 그 스페인의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땅끝이 있는데 그 땅끝에 가보면 저렇게 십자가,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대서양입니다. 땅끝이에요. 진짜 땅끝. 십자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뭔가 끄을린 흔적 있죠. 보이시나요? 끄을린 거예요. 더러워진 게 아니라 끄을린 겁니다. 좀 더 하나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게 되면 저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제까지 신고 왔던 신발 버리고 가고, 양말 버리고, 옷까지 버리고, 배낭 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거 다 버립니다. 신발도 버립니다. 또 넘겨주시면 저렇게 신발이 딱 있죠. 신발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위 옆에 약간 그을린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태웠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걸 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유품을 태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자신이 순례의 길, 착용했던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태우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저렇게 버려놓으면 치우는 사람이 옆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게 된다고 해요. 제가 보면서 참 인생의, 신앙의 모든 모습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니까, 우리 17절 다시 띄워주시면, 자신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른손을 얹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정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시길 소망해요. 우린 자꾸 사람들의 손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자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자꾸 어떤 상황적인 해결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손이 내게 얹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뜻대로 무언가가 풀리지 않으시나요? 지금 마음속에 이 응어러진 것,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이 얹어지면 길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얹어지면 그때부터 소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게 얹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시냐? 내가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 그 순례자들처럼 다 버리고 나면,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면, 주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면, 그때 주님의 오른손이 얹혀지고 두려워 말라 음성이 들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시작이요 끝임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머리에 올려져 주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장이 버겁고 주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손이 올려지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눈과 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오니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 그 앞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 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